성경 말씀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저 또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불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올 자, 설 자, 예배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그러니 찬양 한 곡 부릅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길고 길었던 레위기 5제사, 그리고 그 5제사에 대한 2번, 그리고 플러스 1 해서 총 11번 설교를, 이제 제사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그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시는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제사장을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말씀을 읽고 있노라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건 그냥 넘어가고, 이건 뭐 제사장 이야기가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에다가 그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세워진 아론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전혀 관련 없는 뭐 책 속의 일이나 남의 일처럼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것 같다면 이 제사장 위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리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직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주고 끝나야 할 말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공적인 이 예배에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에 대한 말씀은 먼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사와 또 좀 더 확대하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연관된 아주 중요한 말씀인 줄 믿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확신교회에 호칭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당회장이죠. 당회장은 여러분들께서는 저보고 당회장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회장은 당회를 위한 장으로서, 회의를 위한 장으로서 당회장입니다. 물론 당회장은 불러도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담임이 된 목사로서 우리 학신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담임 목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위임 목사. 여러분, 2017년 1월 13일에 제가 확신교회의 위임식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확신교회의 이제 모든 영적인 인도와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저를 여러분들께서 위임 목사로 세우도록 또 여러분들이 서약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회장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기도 하고 위임 목사기도 하고 목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헷갈리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은 그 위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맡겨주신 위임. 위임이라는 단어의 뜻, 이것은 직분이나 일을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직분이나 일을 맡긴다. 맡기는데 그냥 한번 잘 해봐라 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맡기는 분의 권위를 가지고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처음부터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제사장을 세워 일을 맡기셨고, 신약시대에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세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예수님께 교인들을 인도하도록 목사를 세워 위임해 주셨습니다. 목사가 예수님과 동급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또 이 교회 지도자를 주님처럼 존중하며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의 제사장 그 위임에 대한 말씀을 통해 목회자와 그리고 여러 직분자를 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목회자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또 직분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여 섬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째로, 자 그러면 우리 교훈을 한번 배웁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위임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주권적 선택으로 위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권적 선택.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하실 때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죠. 먼저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교회의 오늘날 목사, 그리고 이 세상의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진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 선택, 주권적 선택으로 부름 받은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2절 상반절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리고 3절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목하셨습니다. 분명히 이름을 말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들을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져서 거기서 무언가를 하도록, 그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지목하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지목하여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을 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건 누구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만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3절에서 회막문 앞에 온 회중을 다 모아서 공식적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온 회중을 모았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임명과 주권적인 위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아무도 설 수도 없는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털끝만큼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섬길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완전 타락한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는 찾을 수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섬길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악한 존재들입니다. 본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영광스러운 이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그 사명이 아니라 거듭날 수조차도 없는 추하고 사악한 존재가 저요 또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저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을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하여 여기에 예배하게 하셨고, 또 여러분 각자의 그 장로로서, 또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세워주셨으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요 주권적인 은혜임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좀 길지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때가 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적 선택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즉 간택을 입은 자로서 그 간택을 입은 것에 대한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터져나오는 찬송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택하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노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적으로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를 위해 가장 앞서 섬기도록 위임해 주신 교회 지도자와 협력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을 다해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교회의 지도자에게 위임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기 서 있는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이 교회를 치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라고 위임받은 줄을 여러분 믿고 확실히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지도자의 그 인도와 가르침과 치리에 적극 순종하셔야 합니다. 혹시 뭔가 잘못을 해서 교회에서 당신을 치리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에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고 나를 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생각과 달라도 그 위임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또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계속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저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이 확신교회 위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다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죄 씻어 거룩하게 위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특히 위임을 해주시는 데 있어서 그냥 너 해봐라 이것이 아니고 죄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이 첫 번째 대지만 들으면, 앞에 첫 번째 했던 대지를 들으면 뭐 이전에 뭐 제사장 중심의 제사 5가지 제사 얘기할 때 뭐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좀 맨날 그 뭐 목사님이 위임 받았고 하나님의 거디로 하고 뭐 이런 얘기만 자꾸 들으니까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분, 제일 거북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도 제가 그 말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뭐 목사 말 잘 들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교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뭐 목사도 사람인데. 좀 멀리 나갔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너무 목사님 입장만 자꾸 강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서 이 5번의 설교, 5번의 이 제사에 대한 설교에서 계속해서 제사장 중심 언급하면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도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할 것은 이게 결코 목사의 의도가 아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이 하신 성경 말씀대로 전하고자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도 하나님의 권위로 받고 다른 어떤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앞서
너무 목사님 입장에서 하는 설교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한데, 이제 이 두 번째 내용과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레위기 8장, 9장, 10장에서 그러한 생각들이 싹 정리가 됩니다. 이 두 번째 내용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 위임받은 제사장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죄의 거룩한 씻음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도 별 볼 일 없는 죄인이다. 너도 죄 씻음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 끝날 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온 회중을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회중을 모으라는 말은 공적으로 뭔가 진행이 됩니다. 온 백성이 다 회중이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무엇을 명하고 계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로 씻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도, 내가 위임하는 제사장도 죄인이다. 즉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중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모든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죄 씻음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막을 섬기는, 거룩한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 그뿐 아니라 예배를 직접 섬기는 제사장, 그뿐 아니라 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최고 권위자요, 영적 지도자요, 유일한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일지라도 거룩한 씻음을 받아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 앞에 모은 온 회중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쳐다보고 있는 백성 너희들도 이렇게 씻김을 받아야 한다. 맨 앞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제사장도 이렇게 씻김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대표성, 샘플성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계속 말해왔듯이 영적 지도자, 즉 제사장, 오늘날 목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적 지도자가 일반 백성들보다 특별하게 선택되어 세움받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일반 성도들, 일반 백성들보다 특별하게 나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며 죄 문제만큼은 다른 누구와도 다르지 않고 연약하고 추한 존재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일반 백성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제사장도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일반 백성, 즉 교인들과 비교하거나 우월의식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사장 스스로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목사가, 지도자가 겸손하게, 하나님, 저도 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성도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겸손히 자기를 쳐야 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앞에 서서 사역을 하는 이 설교하는 목사, 또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더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사장도 목사도 장로도 직분자도 그리고 평신도도 우리 모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거룩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속죄의 씻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도,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죄 씻음의 은혜를 믿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약하고 모자라지만 죄 씻음 받은 그 은혜, 거룩하게 해주신 그 은혜, 그래서 위임해 주신 그 직분, 내가 내 힘이 아닌 나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받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무슨 감투가 아닙니다.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집사로 승진하고, 집사로 있다가 안수집사나 권사로 승진하고, 또 안수집사로 있다가 장로로 승진하고, 이렇게 승진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평신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장로로 점점 직분을 받을수록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더 크게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죄 씻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는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가 가져야 할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설교를 하든 신방을 하든 상담을 하든 교제를 하든 일단은 거룩함과 정결한 마음으로 죄 씻음 받은 은혜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저 먼저 더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도 교회 지도자를 따라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죄 씻음을 받고 날마다 정결하게 살아가고 헌신하도록 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자 예수님의 죄 씻음과 거룩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헌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셋째 대지를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별된 봉사자로 위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구별시켜서 봉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습을 하면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죄 씻음으로 위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사장이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봉사를 위한 구별 위임인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 관유를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또 7절에서 9절에는 아론에게 제사장 복장을 갖추도록 하십니다. 복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속옷, 또 띠, 겉옷, 그리고 에봇, 우림과 둠밈을 넣은 흉패, 머리에 관, 금패, 뭐 이런 것들을 준비시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재료냐,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지금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쨌든 준비를 시키십니다. 거기다가 10절에서 13절까지는 모세가 이 관유를 가지고 아론의 머리에 붓고 또 발라주어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이 될 아론의 아들들에게까지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서 정말 제사장으로서의 완전히 구별된 모습을 갖추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 꽃 그림이 있는 옷도 있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큐빅이 박혀 있고 번쩍거리고 저 넥타이도 반짝반짝거리고 뭐 알록달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대 이 시대에는 그러지가 못합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 비슷한 옷에 뭐 색깔도 별로 없는 옷에 그냥 그렇게 입고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사장은 번쩍번쩍거리는 금, 관, 또 가슴에 흉패에 12개의 보석, 뭐 여러분 환상적입니다. 저게 누군가 보면은 압니다. 그 모습이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뭐 지금 우리가 화면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데 가슴에 뭐 있고 뭐 앞에 파란색, 빨간색, 뭐 머리에 좀 희미해서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뒤져서 제사장의 옷 이렇게 찍어서 한번 보시면 화려합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저렇게 입으면 서면 한복판에서 눈에 확 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입은 옷과 이 갖추어진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관을 쓰고 금패를 갖추고 흉패에는 12가지 보석이 주렁주렁 있고 에봇을 맨 모습을 보면서 일단은 화려하지 않습니까? 화려합니다. 그러면 왜 화려할까요? 원래 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보다도 여러분,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이렇게 사진이 있겠습니까? 동영상이 있겠습니까? 제사장 얼굴을 가서 봐야만 알지 멀리서 비스무리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제사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별된 사람으로 표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말고 또 다른 구별되어서 표가 나도록 자진해서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머리 길게 풀어 헤쳐가지고 머리도 깎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딱 보면 저 머리 긴 사람 저 사람 나실인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했듯이 제사장은 더 구별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화려하게 구별시켜서 딱 보면 알도록 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워주신 제사장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가 봐도 딱 보면 알도록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만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백성들이 단번에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가 맡겨진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도록 구별해 놓은 거룩한 봉사자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올 때 막 제사장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봐도 저 제사장이 있구나 라고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막에 와서 그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룩한 봉사자, 그가 위임받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합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인된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 더욱 거룩하고 더욱 헌신하고 더욱 희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딱 보는 순간, 저 제사장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여 협력을 해야 하겠구나 라고 백성들이 생각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장 스스로는 모든 백성이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위해 봉사를 위한 구별로 제사장을 위임을 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도록 제사장을 위임해 주셨고, 또한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 봉사를 위해 하나님은 목사 혹은 또 장로, 집사, 권사, 교사로 교회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는 교회를 앞서 섬기는 목회자와 기름 부은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결정하고 할 때에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고 알아주고 절대적으로 협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나 장로님들 중에 개인 사리 사욕을 위해 섬기는 분들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성경 말씀대로 사꾼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설교자는 더더욱 두렵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과 또 직분자들은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와서 처음으로 교회 본당에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폭우에 그럼에도 또 교회를 직접 돌보시고 그 물을 받쳐내고 섬기고 하신 또 우리 장로님이 계시고, 또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몇 번이나 전화 와서 목사님, 교회 비새는 곳은 없습니까? 목사님, 어려운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음으로 양으로 찾아오고 기도하고 관심 갖고 살펴주신 모든 분들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구별된 봉사자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일이 바빠서 살피지 못하고, 물론 건물 이야기지만 교회 건물도 살피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다면, 여러분, 더욱더 나는 이 교회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평신도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이 은혜를 알고 좀 더 관심을 갖고 같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일 큰 봉사는 건물에 대한 봉사이기보다도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것은 아직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아니 못하는 것이라면 다행이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대로 이렇게 신앙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챙길 수도 있습니다. 챙깁니다. 그러나 목사니까는 목사니까는 전화 오는 거지, 챙기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평소에 전혀 챙겨보지 못했던 분들 중에 당신이 생각나서 기도하고 내가 연락합니다, 예배에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라고 성도들을 세우고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봉사하라고 확신교회 성도로, 집사로, 그리고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위임받았습니까? 나의 감투가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또 여러분 정말로 비가 많이 오고 무슨 자연재해가 생기고 하면 좀 교회에 좀 찾아오십시오. 교회가 어려움이 없나? 내가 할 일이 없나? 그리고 좀 둘러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찾아오신 분들은 한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화 오신 분도 한 3-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다. 그리고 맨 앞장서서 위임받아서 사역하는 또 앞에 목사와 또 앞장서서 함께 협력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 힘을 다해서 우리 같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위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죄 씻어 섬기게 하신 은혜 감사하며 구별하여 거룩하게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번 폭우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또 이 나라가 더 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속히 어려움 겪은 자들이 복구되도록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